고린도전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인데 오늘은 본문 내용은 오늘 이해하시려면 그 침례에 관한 걸 전반적으로 한번 이해하셔야 이게 이해가 쉽기 때문에 7 침례를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1장 14절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크리스포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가 한데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내가 스테파나의 가족에게도 침례를 주었으나 그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제 여기서 참 침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도 생기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물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고 또 물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또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울이 우선 이 본문에 충실해서 말을 하면 여기서 뭐라 그래요? 뭘 감사를 드리는데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어. 한 서너 명한테만 침례를 준 게 오히려 감사해.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12절에 보시면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폴로에게라, 나는 게바에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라. 이미 무슨 4개 파가 생긴 건데 바울에게라 말하는 사람들 중에 침례받은 사람이 파를 형성할 거 아니에요. 야, 우리가 바울에게 침례를 받았지, 그럼 우리는 바울파야. 쟤는 게바에게 받았구나, 쟤는 게바파구나. 이런 분열이 생기니까 바울이 이미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지 않은 것이 잘한 것이구나. 오히려 이거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을 바울은 안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나 그렇게 해도 사람들 분파를 조정하려 하는데 내 말 잘 듣는 사람, 내 말 잘 안 듣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이 사람들에게만 친절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같은 지체로 주님이 모아주셨으면 주님이 모아주신 사람들이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모아준 게 아니라 그러면 다 유익을 위해서 그런 몸을 형성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분파를 조정하면 안 돼. 그거는 육신적인 거예요. 뭐 육신적이면 의이고 영적이면 의이고 뭐이고 이게 별 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육신적이면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이 탁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그럼 비둘기 같다 했잖아요. 성령께서는 순수한 분이시기 때문에 잠잠한다고요. 근데 이걸 그럼 어떻게 하는가? 평생을 육신적으로 살아왔거든. 사람들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전에는 이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일만 생기면 육신이 탁 튀어나온다고요. 구원받을 때 육신은 이미 죽었는데 교리적으로는 그 말은 하나님은 죽은 것으로 보는데 자기는 튀어나온다. 육신이 자기가 일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주님은 성도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는데 안 그래요. 대부분 베드로처럼 된다고요. 주님이 나를 따르면 칼 빼고 가잖아요. 내가 칼 빼고 다 없앨 테니까 주님 왕국을 건설하세요. 이런 이제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침례인데 여기서 말하는 침례는 물 침례잖아요, 그죠? 물로 주는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잠깐 7 침례에 대해서 볼 겁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모세의 침례로부터 7번째 불 침례가 있어요. 큰 그림을 우선 한번 그려보세요. 침례는 그러면 모세가 침례받을 때는 이건 무슨 물이었어요? 이 민족적인 침례잖아요. 유대 민족이 전체가 받는 침례였어요. 이때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 사람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리고 이게 홍해잖아요, 그죠? 홍해. 그리고 위에는 수증기와 구름이에요. 안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을 우선 그리는 겁니다. 이때는 바닷물이었어요, 그죠? 민족적으로. 요한의 침례는 무슨 물이에요? 이거는 강물이잖아요, 그죠? 강물. 이때 물이에요. 예. 물은 물인데 좀 다른 물이죠. 죽음의 침례가 있어. 여기는 물이 아니죠, 그죠? 죽음 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을 침례받았다, 죽음의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음의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들도 전부 죽음의 침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예수님 늦게 오시면 죽음의 침례를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침례를 받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우리 모친들 같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요. 지방에 계신 분, 해외에 계신 분들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 같이 그냥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 교회에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한 의미에서의 죽음의 침례도 있고, 그럼 여기는 물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침례 그러면 항상 물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은 뭔가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기 무슨 물이 아니죠, 그죠? 유대인의 침례 여기는 물이었어요. 이게 무슨 물이었을까요? 여기도 강물이었겠죠, 그죠? 예. 이방인의 침례. 그런데 여기부터 조금 달라져요, 5번. 이방인의 침례를 보니까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 침례를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거든요. 좀 이상해요. 먼저 성령을 받고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한 침례에 있어요. 단 하나의 침례, 한 침례.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침례거든요. 다 까먹어도 있어요.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게 성령 침례라는 거거든요. 여기도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여기는. 여기 물이 없어요. 영적인 침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 이건 영이잖아요. 그 속으로 사람이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보이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 잠긴 거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게 영적인 침례라고요. 그럼 이거는 물이 없는 거죠, 그죠?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물이 없고 7번째 침례 뭐예요? 불 침례. 이건 물이 아니죠, 그죠? 이건 불이에요. 이거는 불 속으로 잠기는 거예요. 그 지옥의 불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침례를 이제 잘못 이해하면 무조건 물로 생각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프라하의 아기 예수의 성지에서 나온 물, 그게 얼마인 줄 아세요? 100ml에 35,000원이에요. 네이버에 팔아요. 진짜로 팔아요. 거기는 뭐라고 써놨냐면 음용하지 마세요예요. 먹지 말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구매한 사람이 가톨릭 신자가 밑에 적어놨더라고요. 아버지의 폐암이 간절히 낫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물을 샀대요. 그런데 어디서 산 아기 예수의 성물은 부유물이 많이 없는데 왜 프라하에서 산 물은 이렇게 부유물이 많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썩었으니까 물이 있는 거지. 프라하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물이 안 썩냐고요. 방부제를 넣어서야 안 썩지. 성술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대해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래서 신부가 이렇게 축사해가지고 물이 마술과 같은 그런 능력을 가져가지고 물 뿌리면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되고 그게 전부 마술사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처럼 그게 캠벨파잖아요. 그 사람들은 구원 받으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의 피가 몸과 혼하고 닿아서 효력을 발휘한대요. 아니, 물은 물인데 이게 왜 프라하에서 나온 아기 예수 물 마셔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폐암이 낫는 마음에서 그 물을 샀대요. 다른 병에 걸리지 그러면은 그 생수를 사가지고 프라하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아니까 먹지 말라고 해놓은 걸 사가지고 아픈 사람한테 그 물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게 이 약수터가 얼마나 많은데 자 그러니까 먹는 거든지 물에 뛰어드는 건지 물에 들어가서 뭔가 이상한 화학적인 변화나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건 없다고요. 성경에는.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순종하니까 그게 나았던 것이고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신 이후에 신약을 살아가는 이것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영적인 침례를 는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이 받는 것인데 바울이 말한 이 침례는 뭐냐면 여기는 물이에요. 이것도 이거 먼저 볼게요. 일곱 침례는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여기 3장 이방인의 침례죠. 이게 3장 22절을 보시면 모형이에요. 이걸 우선 한번 먼저 보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그러니까 물 침례는 원형이 아니에요. 원형.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이것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은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걸 이단들은 또 가져요. 그래, 선한 양심이 있으면 전부 물침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말이 아니라 더러움을 제거하진 않지만 내가 예수님이 죽으셨듯이 나도 이 죽음에 동참한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겠다고 하는 나의 간증이라고요. 그게 간증.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침례가 자기 사역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어요. 최우선 과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최우선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면 끙끙거리면 이러면 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침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건데 그러면 침례를 안 주는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침례를 줘요. 다만 최우선 사역이 아닐 뿐이에요. 이 나중에 보겠지만 바울의 사역이란 것은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단들은 또 사도 바울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몸의 계시를 알리는 것만 바울에게 맡겨졌대요.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많다고요, 정말로. 그 걔들도 세대적으로 나눌라 그래요. 다만 극단적으로 나눠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많은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보다는 오히려 구원받은 성도의 행실에 대해서 훨씬 많은 구절을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보다도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장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걸 보면 이게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도 보면 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 그다음에 환란, 지상재림, 천년왕국, 영원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가 기록해 놓은 게 있다고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이게 보면 영원 시대에 어떻게 될 것인지도 바울이 기록해 두었어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균형 잡히게 문장을 봐야 한다고요. 다만 복음 전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이 말의 의미는 군대에서 지금 그런 거예요. 군대가 왜 있어요?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작전을 위해서 정보가 있는 거거든요. 정보를 위해서 작전이 있는 게 아니라 적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작전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이 작전을 위해서 인사가 있는 것이고 전투근무 지원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바뀌어가지고 정보가 우선이 된다 그러면 뭐예요? 그럼 어떻게 하자고 적에 대해서 알았어 그러면. 그죠? 그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군대에서. 그래서 항상 작전이 중요하듯이 주님께서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역들을 경시하지 않는다고요. 여기 쭉 해놨죠. 이게 더 많아요. 이게 쭉 나중에 다 찾아볼 거예요. 유익한 것은 모두 다 바울이 기록해 놓았어요. 다만 침례를 많은 사람에게 주지 않았던 것은 분파를 만드는 그런 육신적인 기질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 너 안수 누구한테 받았어? 너 그 교파가 어디야? 어느 교단이야? 그것부터 묻는다. 그래서 그 계율을 따지려 하거든. 이렇게 팔을 만들려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 다 내려놓고 구원 받았으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1대1로. 그래서 독립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요. 성경대로 믿는 독립 교회야 한다고요. 이제 구승 한번 봐놓고 모세의 침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여기 10장 1절 보시면 모세가 인도해낸 그 이스라엘 민족도 침례를 받고 이집트를 통과해서 나왔어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침례를 받고 나오게 하셨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침례를 받은 게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럼 이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이 바닷물이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그죠? 이게 완전히 이죠, 이렇게 그리고 위에는 수증기와 구름이 덮여 있어 가지고 그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통과해서 나왔어요. 이것이 첫 번째 침례인데 이집트잖아요, 그죠? 세상을 대표한다 했잖아요. 이집트는 통과할 때는 침례를 받았어요.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제 새롭게 살아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건 유대인에게 적용을 했고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이게 뭐예요? 우리도 만약에 휴거돼서 2번이잖아요. 이게 올라갈 때는 홍해라고 하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있는 거대한 물층 이미 예수님의 피로 붉어져 있잖아요. 그 바다는 그 물층을 통과해서 이게 셋째 하늘 나라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죠? 이 물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모형으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의 침례도. 그래서 모세 당시만 하더라도 이집트라고는 세상을 속에서 성별해 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야의 교회라 하잖아요. 불려냄을 받은 모임이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고 나왔어요. 그때는 물이었죠. 그죠? 바닷물. 또 이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 또 바닷물에 뛰어들 때 또 그러면 안 돼요. 이걸 모형으로 그냥 배우는 거야.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침례라는 것이. 나중에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여기서 영적인 침례로 이런 물 속으로 그러니까 성령
속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이걸 통해서도 보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휴구될 때의 모습도 보는 것이지만 첫 번째가 모세의 침례였습니다. 두 번째가 요한의 침례. 예, 여기서 구원파를 이제 지옥으로 보내는 구절도 얘기 나와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1절부터. 마태복음 3장 11절. 여기 보시면 지금 이때의 시점을 잘 보세요. 침례인 요한이 등장했잖아요. 그죠? 아직 십자가에 그 사건이 있으려 그러면 많이 남았어요. 나는 정녕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군요. 여기 물이에요. 강물이에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니라. 성령으로 그다음 뭐예요? 또 불로예요. 그러니까 물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 여기 있죠. 모세의 우리가 침례를 배웠고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요한의 침례인 요한의 침례를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보면 왜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 나와서 침례인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것인가? 예수님이 침례를 줘야 할 텐데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죄를 증가시키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또 구원파처럼 침례인 요한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안수도 안 했지만 침례를 주실 때 세상 죄가 이때 넘어갔다 그러면 아니 공생애를 시작하기 초창기 여기서부터 이미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버리잖아요. 아직 아무런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는데 그러면 세상 죄를 가지고 이제 증거됐으니까 만약에 구원파 말대로 하면 죄인이 이적을 어떻게 행하냐고요. 이게 십자가 매달려 죽어야지. 3년 반 후에 죽으실 예수님이 지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논리대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지만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주러 왔노라고 하더라. 죄를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알려주려고. 뭐로 알려주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신이라고. 이게 독생자라고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타나신 분 육신으로. 그분으로 알려주려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인 거예요. 이렇게 알리려고. 죄에 증가됐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자, 그리고 여기가 침례교회의 뿌리라고 하면서 요한이 침례를 줬기 때문에 물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틀렸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직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한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예요. 요한복음 3장 29절. 요한복음 3장 2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이 배웠죠. 여러분은 처녀들도 아니고 처녀들이라 그랬죠. 네, 여러분 단수라 그랬잖아요. 그죠? 신부. 3장 29절 요한복음.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침례인 요한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신약의 성도로. 예수님의 피가 흘리기 전에 침례인 요한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이 훨씬 더 크다고요. 요 7장 보세요. 28절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에 침례인 요한이 어느 한 자리를 차지할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걸 만들면 마귀의 술수예요. 그건. 은혜의 복음이란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 누가복음 7장 28절이죠. 여기에 침례인 요한과 여러분의 서열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하고 그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인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는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지라도 그보다 더 큰이라고 하시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한이 침례를 주는 건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시면 이제 왜 그 침례를 그렇게 줘야 되는지가 나와요.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이 구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당해요. 검정력도 이 구절에 사실은 맛이 가요. 이게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이거든요. 이게 여기도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있거든요. 요한이 강요해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이게 뭐예요? 죄들이 이미 사해져 버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침례를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근데 그 구절은 여기도 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죄가 용서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말한 것은 뭐냐면 이미 동물의 피로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죄들이 용서받았어요. 사함 받았다고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물속에 뛰어들으라는 말이에요.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예수님의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가 뿌리가 아니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침례를 받는 것의 뿌리가 요한의 침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동물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면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정확히 아신 겁니다. 이때는 뭐냐면 이때 지금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이죠. 예. 이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살해하고 죽여버렸어요. 그 죄를 내가 지었는데 그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찌해야 하나니까 해요. 구원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냐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러면 네 죄들은 이미 용서받았어. 이게 십자가의 피로. 그러면 침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다면 다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당신의 죄는 이미 용서됐어. 그러면 지금 구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게 비슷하지만 이 의미의 차이를 모르면 물속에 뛰어들어야 죄가 용서되는 줄 알아요. 검정력도 그렇게 번역해 나왔어요.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죄들을 사함받기 위하여 물속에 뛰어들으라고 그러면 뭐냐? 물속에 들어서 죄를 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웃기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저 말했잖아요. 그 CCC 순장 그 아줌마는 아직도 그 사도행전 2장 38절 해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르겠어요. 침례를 뭐 몇 번 받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죽음의 침례예요. 자, 여기는 바닷물이었고 강물이었고 이건 물이 없는 침례가 있어요. 여기도 물이 없는 침례죠, 그죠? 예, 그러니까 죽음의 침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0장 보시면 22절에서 마태복음 20장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지금 제자들이죠, 그죠?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 자기 아들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대화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님이 받은 침례가 뭐예요? 죽는 거였어요. 그리고 사도들도 받을 수 있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순교했다고요. 죽는다는 것을 죽음의 침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과 죽음을 맛보았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그 침례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물중을 건너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왜 내려오셨어요? 불에 구우는 것 같은, 불에 구워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 침례를 받기 위해서. 예? 출애굽기 12장 9절 보시면 불에 구울진이라요. 물이 닿지 않겠잖아요. 유부절 어린 양이. 출애굽기 12장 9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의 고통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랑은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사랑은 아픈 거라고. 그냥 자기들은 인간적인 사랑의 그 말을 적용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주님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게 불에 구워지는 고통이에요. 이 고통이 이 사랑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우시리라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불로 소멸할 게 아니에요.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겠다 이 말이 아니라 불로 계속 태우는 거예요. 바베큐처럼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던, 그래서 진노도 영원하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9절 보시면 날 것으로 먹거나 절대 물에 삶아서 먹지도 말고 불에 구울지니 머리와 다리와 그 내장이라. 불에 구워지는 고통을 예수님이 그래 당하신 거예요. 물론 고기는 물에 삶아 먹는 게 건강에 훨씬 좋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 어떤 고통을 당하실지 지금 여기서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주사 바늘 보고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자매님 중에 계신가 모르겠다.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주사를 꺼내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저는 엄청 겸손해져요. 제가 몇 분이라도 더 말한다고 요 수액 같은 거 할 때는 있잖아요. 아이고 어떠세요? 뭐 이렇게 잘 봐주세요. 한 번 더 와주세요. 이게 이거 아프잖아요. 저는 그 군대 의무병이 잘못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피가 팍 솟아난 적도 있어요. 닌겔을 맞는데. 그래서 내가 그 무서움을 알거든요. 그 혈관에 제대로 주사를 끼워야 되는데 잘못 끼우면 어떡해요. 주님은 자기 몸에 그러한 상처를 받으시면서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죽음의 침례인데 로마서 6장 3절 볼까요? 네. 로마서 6장 3절을 보시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되면 그만하겠습니다. 예,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잘 봐요. 밖으로가 아니에요. 잠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죽으심 안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물 침례 받을 땐 그 모형으로 물속으로 쏙 잠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그죠? 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6절하고 8절 보시면 이 물과 피가 세례나 침례 줄 때 그 물과 피가 아니에요. 예. 요한일서 5장 6절.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증가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기 때문이라. 8절. 또 땅에서 증가하는 것도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느니라. 이 물이 물이에요. 진짜 물 침례할 때 그 물이에요, 물이 아니에요? 그 물이 아니에요. 강물도 아니고 바닷물도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던 그 물과 피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런데 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캠벨파나 이단들은 이 물이 물침례할 때 그 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을 속이는 거거든요. 19장 34절을 보시면 그 병사들 중 하나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래서 이 피와 물을 믿으라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그래서 땅에서 증거하는 이가 제시를 했잖아요. 이미 물과 피 여기 흘리셨어요. 성령께서 믿으라고 계속 증거한다고 사람들에게. 죽기 전까지 야 믿으라고. 응? 내 예전에 순복음교회 목사 구령한 얘기했어요. 돈 들지 않으니까 진지하게 기도하라고. 그 자기가 내 글을 보고 막 지우개 할 것 같아서 무섭대요. 개인적으로 뭐 DM인가? 그걸 DM이라 하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뭘 보내와가지고 진지하게 하라고. 장난치지 말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뭐 어떻게 사는지. 그렇게 해도 사실은 다시 자기들 모임으로 돌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침례. 사도행전 2장 38절. 지금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침례에 관해서 관련된 큰 그림,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7가지 주요 침례가 나온다는 것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들이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왜냐하면 여기 2장 3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진짜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 앞에 36절에 있던 이스라엘이잖아요. 유대인들. 그죠? 마음에 찔림을 받아. 이제 찔림을 받은 거, 이거 내가 주겠구나, 하나님을. 내가 메시아를 주겠구나.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그들이에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까? 구원을 묻은 게 아니에요. 구원을 물은 게 구원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여기는 내가 메시아를 주겠는데 그럼 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어떻게 하면 사냐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의 앞에 이스라엘,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 죄가 용서돼 버렸네. 갈보리의 피로 그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용서된 것을 믿는다면 너희가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이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면, 그러면 물이 죄를 씻는 거예요? 피가 씻는 거예요? 피가 씻는 거예요. 이미 씻겨졌다고는 이 죄가. 너 그거 믿냐? 그럼 여기 들어가라는 거예요, 물속에.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여기는 이게죠. 다른 거예요, 그죠? 얘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방인이 받는 침례, 여기 성령을 받아버린 다음에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이와 이 침례는. 그 다음에 39절에서도 이 약속은 너희와, 이 너희가 누구예요? 계속 위에 유대인들이죠, 그죠? 너희와 너희 자녀, 이것도 유대인들이에요. 얘기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원을 위한 이방인들, 우리와 우리에게 중요한 구원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단어 자체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가시면 우리 전도지에 나오잖아요. 전도지에 사도행전 16장 30절. 그리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아까 우리라 그랬잖아요. 유대 민족이었고, 근데 여기는 이방인 간수예요. 그리고 나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지옥에 안 가려면,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31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 침례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서 33절에서 침례를 받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그 모형으로 이 침례를 받는 거예요. 모형으로. 그럼 침례와 구원의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침례는 그 모형으로 받는 거예요. 선한 양심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죠? 이제 준비하시면 됐고, 그 다음 이제 이방인의 침례, 여기 10장 43절 이제 코넬료가 나와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대충 사람의 성향이 보이죠, 그죠? 지금으로 치면 군대 육군 대위잖아요. 내가 그 안보실장한테 DM을 보내야겠어요. 뭐냐면 한국의 군사 교육이 왜 잘못되냐면, 장교들이 군대 처음 들어가면 군사 교육을 받을 때 적 전술을 먼저 배워요. 적 전술이란 말은 적의 분대나 소대나 중대나 대대나 연대나 사단, 군단이 어떻게 군사적으로 싸우는가를 배운다고요. 그리고 전술을 배우거든요. 이게 틀려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치 사상부터 공부해야 돼요. 이 정치 사상을 공부 안 해놓으니까 그 특전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그 좌익이 앉아 있는 데서 막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좀 전에는 대통령이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안 그랬다가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랬다가, 그 뒤에 있는 그 국회 측 변호사도 코미디를 하니까 웃고 있잖아요. 자기 팬인데도 말이 안 되거든 그게. 그 순간에만 진실해요. 처음에 이 순간은 막 그래. 근데 이 순간에 진실해. 이것도 진실해. 앞에 보면 거짓말쟁이라고 그 사람이. 정치 사상을 똑바로 공부해 놓으면 있잖아요. 그런 말 하지 않지. 적인데 그 앞에 앉아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있는 자들인데, 뭐 적전술을 아무리 공부하면 뭐예요? 적 사단 군단이 어떻게 움직이니까 난 이렇게 싸우겠다. 그건 정규전 일어났을 때 말이지. 지금 정치 사상적인 면에서는 전혀 준비가 안 된 장교들이라고. 이게 주체 사상을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장교들이. 그런데 안 배우는데, 주체 사상 자체를 안 배우는데,
주체 사상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주체 사상 비판을 배워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멍청한 자들인지를 정치 사상을 먼저 공부하고 이제 그 다음에 적전술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래 놓으니까 자익이 다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 육사 출신 그 전술 토론하는데 북한군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지도에 표시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작전 짜가지고 막 해서 그 휴전선을 넘어왔던 그 부대의 원점까지는 최소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인간은 안 가. 휴전선을 안 넘어가. 왜 안 넘어가냐고 너. 그러니까 아니 우리 민족인데 어떻게 넘어가서 그 민간인들을 죽이냐고. 얘들이 먼저 죽였잖냐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민족이 그러니까 사상과 민족이로 민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민족 간의 전쟁이 나면 가장 잔인한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그래도 서로 봐준다고 이게 불쌍히 여기고. 근데 같은 민족 간의 전쟁이 나면 제일 무서워요. 내전이라는 것이.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코넬로 이거 대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교들 봐요. 막 울고 내가 계급장을 떼서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게 707 단장이 정신 차렸더라고. 그나마 얘기하더라고. 그게. 그 방첩사령관은 잘하더만요. 김영훈 장군 그 국방 장관 그러잖아요. 모든 책임 나에게 있다고.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아 그런 장군이 없어요. 아주 가슴이 아주 그냥 인간할 때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직 끝나면 다음 진급해서 다음 나가서 뭔 의원 자리 하나 하려고 하는 그따위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니까 군인답게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감옥에 보내라고 나는 정당한 지시를 명령을 받고 내가 움직였다고. 내가 민간에게 총을 쐈냐고. 전부 빈총인 게 다 나오잖아요. 공포탄도 안 가지고 왔다는 거기는. 어떤 데 공포탄 가지고 가고. 실탄을 장전을 안 했다잖아요. 그게. 국회의원 유리창 깨가지고 그게 폭동을 했다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국회 유리창 깼다고 그게 폭동이라고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그것도 왜 유리창 깼냐고 물어보니까 유리창을 안 깨고 앞으로 들어가면 국회에 그 사람들하고 마찰이 있으니까 마찰이 없는 쪽으로 가려고 깨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우리 군인이 18명이나 부상을 입었어요. 계엄군이. 국회 쪽에 직원들은 아무도 부상 안 당했다고요. 여기까지 좀 하고 그래서 이제 합시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방인의 침례 볼까요? 이거 한번 사도행 10장 43절 여기 보시면 이걸 이제 이 구절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사도행전 10장 이제 이 아직까지는 43절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유대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베드로가 몰라서 이 10장에서도 이처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침례를 받아야 마치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전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중간에 개입하세요. 야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이게 43절 44절이거든요. 44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침례를 받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선물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때 안 거예요. 아 뭔가 바뀌었구나 경륜이. 이게 44절이거든요. 45절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 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이 방언은 알레깔라말라 이거 아니에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들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표적이거든요. 아 맞구나 이것이 확실하구나 하나님께로 온 것이구나 표적을 본 거예요 방언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어요? 47절 이제 받았잖아요. 48절 보면 47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금하리요 하며 그죠. 성령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모형으로 침례 그냥 받는 거예요. 48절 이것도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하죠. 주의 이름으로 받죠. 여기는 그죠. 여기 이방인들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다 유대인의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여기서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셔도 이방인들에게 모든 민족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주의 이름으로 받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다르죠. 그죠.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8장 19절. 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래요. 유대인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이게 왜 주의 이름이냐면 아버지의 이름도 주님이에요.
예수님도 주님이에요. 성령님도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침례와 이방인의 침례는 받는 이름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다고. 여기는 물에 뛰어들어야 성령을 받았고, 여기는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 그 모형으로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영적 침례.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영적 침례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영적 침례가 한 침례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교회를 구한다고 뭐 문자로 써가지고 그 밑에 댓글 좀 달아달라고 해놨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는 성령 세례를 하더라고요. 세례는 없어요 성경에. 예. 성령 침례를 믿는 교회로 가고 싶다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강훈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한번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침례가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또 한 번의 침례는 뭐냐면 구원도 안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 한 침례, 영적인 침례는 구원받을 때 한 번 들어오신다고요. 성령님 두 번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12장 1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언제 이렇게 돼요? 구원받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 성령 한 몸으로.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0절 32절 보시면 뒤로 넘겨보세요. 에베소서 5장 30절 31절 위대한 신비가 있어요. 32절만 볼게요. 에베소서 5장 32절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뭘 말해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하사표 그려놨잖아요. 그죠? 이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가 되는 것은 위대한 신비입니다. 성도들이 다 여기 안으로 잠겨 들어가요. 안으로 침례받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언제 그렇게 돼요? 에베소서 1장 여기 13절을 보시면 무슨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막 몰입해가지고 알라깔라말라 이러면서 막 뜨거운 불을 받아야 성령 침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나 성령 침례를 받는다고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요.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이제 나는 지옥의 발색 굽구나.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피고 제가 용서되었지.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여기 인친다는 말의 의미가 곧 성령 안으로 잠기는 것,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이 필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와 또 상관이 있냐면 영적인 수술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잠기려 그러면 반드시 영적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보시면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할례는 자르는 거잖아요. 손으로 하는 할례가 있잖아요. 그죠? 표피를 베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렸는데 손으로 하지 않고 그렇게 돼요.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또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게 영적인 침례를 말하는 이 침례, 물침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했어요. 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침례를 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몸과 살과 뼈가 되는 이것이 영적인 침례예요. 물이 필요 없어요. 이런 물도 필요 없고 강물이나 바닷물이나 어떤 물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복음들 전하러 갈 때 여러분들이 물통을 안 들고 다닌다고요. 물이 필요하면 물통을 들고 다녀야죠. 사람을 잠기게 하려고 그러면 뭐 짐을 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한 100리터씩 짊어지고 다녀야지. 물 뿌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물 그 카톨릭 신부들이야 스프레이 들고 다녀도 되지만 침례교인들은 100리터는 들고 다녀야지. 그래 구원받으려고 지금 해야지.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해놓고 침례 받으러 데리고 가다가 죽으면 지옥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상식에도 안 맞아요. 그 물을 구원에 인가시키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6개 침례를 받았어요. 마지막 남아있는 침례가 뭐냐면 이거는 불 침례잖아요. 불 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당할 것을 미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의 불길 속으로 잠길 것이고, 나중에 백부자 심판 끝날 때는 우주의 가장 아래에 있는 그 풀무스로 잠겨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불침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나요. 나 감리교 다닐 때 막 모이면 맨날 불러 막 아주. 나는 어떤 거야, 그래 불 받아야 거기는 신령한 사람이 되거든요. 계급이 있어요. 거기도 불 받으려고 얼마나 내가 불 안 받기 잘했지. 불 받았으면 아마 여기 못 쓸지도 몰라요. 그죠?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